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서에 있는 말씀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각 사람 위에 불같은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LA에서 한 10만 명이 모이는 대형 집회가 있었습니다. 체육관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이죠. 강단에 목사님이 딱 섰는데 갑자기 불이 나간 거예요. 아주 캄캄했어요.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는데 이 한 중앙에서 어느 분이 성냥에 불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참 놀라운 것은 그 불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그마한 성냥에 불을 붙였는데도 볼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배 전에 나누어 드린 이 성냥에 불을 붙이십시오. 그래가지고 10만 명의 사람이 동시에 불을 붙이니까 그 체육관이 아주 환하게 비춰지게 됐다고 합니다. 작은 불이지만, 작은 불꽃이지만 세상을 환하게 비출 수 있다는 퍼포먼스를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진리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성도들이 늘어갈 때 우리 모두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성령과 말씀의 등불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기가 없던 시절인데요. 미국의 어느 거리에 이제 전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는데 부딪히기도 하고 사고도 나고 범죄의 어떤 그런 도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어느 집에서 집 안에 이 등불을 밖에 내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 안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건 것이 아니라 집 밖의 사람들을 위해서 등을 밖에 거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슨 저런 짓을 하냐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맨 처음에는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여러 사람들이 등불을 내다 걸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이 길거리가 아주 환한 거리가 돼가지고 범죄도 사라지고 사람들이 늦게까지 길을 걷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이 모습을 프랭클린이라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거리에 가로등을 설치를 해가지고 그 한 사람의 가정이 자기의 그 등불을 밖에 내다 걸므로써 정말로 온 나라가 환하게 된 거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밤이 더욱더 환한 느낌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등불 하나가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게 된 것처럼 깨어있는 성도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복음을 널리 전하게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절인데 주 33년 맨 처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불에 혀 같은 성령이 임했을 때 맨 처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뭘까요? 방언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사도행전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듣고 놀라면서 어떤 사람들은 저들이 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서 15절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절.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말세에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아주 멋진 설교를 쏟아내는데, 그리고 이 설교 끝에 이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하냐면 36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4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놀랍죠? 어찌할꼬 회개한 사람이 3,000명이 아니라 그날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고 신도가 되었는데 3,000명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게 되고 기도에 힘쓰게 되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온 백성들에게 친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성들만 5,000명. 정말 믿는 자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성령에 대해서 그 책을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구약에서는 이 성령을 루하흐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퓨누마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루하흐라는 것은 바람을 상징하기도 해요. 근데 이 바람이 그냥 온화한 그러한 바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이 바람이 파괴적이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항할 수 없는 힘의 상징이 루하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는 호흡에도 적용이 되는데 이 호흡은 곧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어떤 사상이나 열정의 매개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결국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은 변화돼서 새 사람이 돼가지고 뛰쳐나가는 거죠. 그냥 방 속에 처박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기에 예수 부활이라고, 예수 구원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죠. 생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기에, 천국에 대한 그러한 뜨거운 열정이 있기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박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죽음 앞에 굴하지 않고 예수 부활, 예수 구원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이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외쳐요. 마태복음서 3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와 있는데,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고 정말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후손된 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나는 그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물로서 세례를 너에게 베풀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누가복음서 12장 49절 5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는 분. 또 예수님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던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사역은 이 땅에 불의 혀 같은 강력한 불성령을 던져 성령의 불이 붙게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의 특성은 뭐예요? 태우는 데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것을 태울 때 불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죄악 중에서 태어난 인생, 죄악 중에서 사는 인생, 이 죄악된 것을 태워야 되는 거죠. 자연계에서 불은 산소를 통해서 태워지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죄된 인간은 성령으로서 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불성령으로 여러분의 죄악된 부분 살라버려야 되죠. 여러분, 에스겔서 2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여러분, 이 가마솥 있잖아요. 이 가마솥을 자주 사용하면 괜찮은데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녹이 슬게 돼요. 거기에 무슨 고기를 구워서 먹기도 힘든 거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숯불을 거기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녹슨 부분을 다 달궈서 녹게 하며 그 녹슨 것을 소멸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 때 우리의 삶이 분명 변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더러운 부분이 녹아지고 태워지고 정말로 불성령으로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녹슨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녹이 슬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아무리 오래 믿어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사랑에 겨워서 어떤 때는 조금의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 속에서 녹슨 심령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새로운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불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된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가마 위에 솥을 걸어놓고 그 솥 밑에 숯불을 태워가지고 그 가마의 녹슨 부분을 다 태워서 정말로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원하셨던 사역은 이 땅에 불성령을 던져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뜨거워지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학적으로 볼 때 모든 물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활동량이 커지게 되는데 제곱에 비례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도가 올라가면 엄청난 양의 활동량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에 대한 이 유래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이 지났기 때문에 오순절인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으로 볼 때는 곡식을 추수하면 첫 이삭을 베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초실절이라고 해요. 첫 번째 이삭을 베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서 초실절인데, 그 초실절 이후에 50일 동안 계속적으로 수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보면 어떻습니까? 뭐 하루 한 날 모든 것들이 수확하는 경우도 있지만 밭작물이나 이러한 것들은 수확하는 그 시기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이삭을 베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50일 동안 계속적으로 추수를 하고 이제 50일이 지나면 모든 것들을 추수하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 오순절 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올해도 가뭄에 단비를 내려주시고,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주셨구나. 곡식의 그 풍부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이 77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50일이 지나서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구약에는 초실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됐어요. 그 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수확해 가지고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찬 가운데 77절 오순절을 지킨 거예요. 그걸 맥주감사절이라고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 되면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산다,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기름진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비추어서 오순절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모습을 보면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충만하고 삶이 윤택한 그런 삶의 은혜로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은 회개한 영혼의 천국의 구원과 구원받은 영혼의 평안함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실현시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사망의 구렁이에 빠져서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화목 제물 되게 하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을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몇 날이 못 되어서, 그게 이제 10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몇 날이 못 되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아처럼 그렇게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의 언약이 요엘서에 예언되어져 있는데, 요엘서 2장 27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은 오래전에 요엘서를 통해서 예언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내 백성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능력 있게 사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을 인간 속에 내주시켜 주심으로 내주하신 그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놀라운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삶이 기름지고 복되고 충만한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은 성경에 보니까 비둘기와 같이 임하시기도 하고, 이 같은 성령이 7개의 등불같이 임하기도 하고 불같이 임하기도 하고 담비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성령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비둘기와 같이 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성령의 상징이 비둘기로 나타났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과거에 그 오래된 성화를 보면은 비둘기의 후광이 그려지는 이러한 모습도 그 성화 가운데 나오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성령과 관련된 상징으로 7개의 등불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7 영을 상징하는 것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활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이 있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 불같이 임재해 계시는데 타오르는 불이 성령을 상징하게 된 것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이제 나오는 것처럼 성령 강림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이제 보이고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한 것이죠. 그래서 불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현현시 자주 등장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전부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수 있었던 거, 광야에 40년 동안 살 수 있었던 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그 불꽃 가운데서 불성령을 체험하고 야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평생토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불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불은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살아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 이탈리아에서 그 성령 강림절에 어떤 일들을 했냐면 붉은 예복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절기를 파스쿠아 로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성령을 상징하는 붉은 예복을 입는 풍습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강단의 색깔도 붉은색이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 모두가 약속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에 전혀 힘쓸 때 불의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불같은 성령은 제자들을 변화시켰죠. 도마를 변화시키고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이런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 부활의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따랐던 스승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허전했을 거예요. 저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허전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를 잃고 정말 열정을 다해서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퇴직하고 또 열심히 공부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했지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마음이 허전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신가 모르겠어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감람산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라고 그런 말씀을 남기고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겠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의 삶이 변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불의 모습을 보면 그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2장 3절 말씀을 보면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20명의 사람들 위에 임한 성령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 아니었어요. 차가운 성령이 아니었어요. 미지근한 그런 성령이 아니었어요. 바람 같은 성령도 아니었어요. 담비와 같은 그러한 성령도 아니었어요.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그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호련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는 아프노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으로 돌아가실 때 큐티책, 우리 교회에서 만든 큐티책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오늘 날짜 그 본문이 오늘 이제 본문과 비슷한데 여기 보면 호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았어요. 이 호련이라는 단어는 아프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뜻은 뭐냐면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죠. 간절히 기도했죠. 전혀 기도에 힘썼죠. 근데 후련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정말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저들의 삶이 바뀌잖아요. 외향적인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야말로 불길이 타올라서 뜨거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한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두려워서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밖으로 나갔어요. 일어서서 주님의 복음을 외쳤어요. 베드로가 외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들은 자신의 물건을 다 팔아가지고 함께 공동생활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저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성령 받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참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충만함을 받으라, 플루루스테라는 그런 말인데 현재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성령 충만했어요. 과거에 은혜 충만했어요. 과거에 열심 있게 기도 생활하고 열심 있게 신앙의 길을 걷고자 했어요.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정반대예요. 세상적인 사람이 됐어요. 이러한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현재 지금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현재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현재 나의 모습을 보자고요. 과연 나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명에 불붙어서 과연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명령형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간구해야 돼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동태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충만케 하는 주체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지. 내가 순간적으로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기분 좋아서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웃고 떠든다고 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은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였던 것처럼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먼저 기도가 불같이 불길이 타오르는 것처럼 올랐어요. 그랬을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위에서부터 내려앉았어요. 기도의 불길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얼마나 기도합니까? 특별히 오늘 저녁에 여러분 많이 나오셔서 성령 강림절 맞이해서 특별한 찬양의 시간과 또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도 좀 일찍 나오세요. 일찍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 기름 부음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만이 내 삶이 윤택한 거예요.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을 근심되게 하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생활은 어떤 생활인지 아세요? 에베소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와 찬송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안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시를 써본 적이 있어요. 감사의 그런 시를 쓴 적이 있어요. 감사의 기도문을 쓴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신령한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까? 신령한 찬양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찬양 드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으로 가정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길이 불투명하고 뭔가 막혀진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의 사업장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성령 충만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삶이 변하는 거예요. 자신이 변했는데 세상까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령한 노래를 불러보세요. 불화로 가득 차고 집안에 들어가면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큰 소리만 나고 싸우기만 하고, 근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한번 노래를 불러보세요. 찬양을 드려보세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렇게 찬양해 보세요. 우리 아내가 갑자기 거실로 가더니 갑자기 저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갑자기 변했어. 우리 자녀가 변했어. 자녀들이 막 속썩일 때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서로 화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뽕짝을 부르면서 화답하고 있습니까?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과연 어떤가? 내 삶이 어떤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구원의 은혜가 임할 뿐만 아니라 감사의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게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됐어요. 범사에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게 됐어요. 성령 충만한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됐어요. 그전에는 자녀가 말 한마디 해도 그거 들을 수 없었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다 이해하게 됐어요. 교회 안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했는데 피차 복종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함,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감사할 수 있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주 안에서 희락이 넘치고, 주 안에서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정말 성령 충만한 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다음에 성령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19절 말씀, 18절까지만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을 때 우리가 진정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이 에베소서 5장에도 나오는 것이죠. 기뻐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게 순복하고 주의 영광 가운데 늘 찬송과 기쁨이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성령을 근심되게 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이었음을 다시금 돌이켜보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면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피차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성령의 불을 끄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